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 지성 형제는요, 정리정돈을 참 좋아합니다. 청소도 좋아합니다. 설거지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죠. 쓰레기도 잘 버리고 재활용도 잘 버리고 집도 잘 치웁니다. 그런데 가끔은 남편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보, 나 오늘 설거지했어. 여보, 나 오늘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왔어. 여보, 내가 오늘 여기 이거 소파 다 드러내고 밑에 다 물티슈로 닦아놨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원래 하던 건데 왜 굳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칭찬해 달라는 거죠. 제가 그냥 지성 형제에게 아유, 우리 여보 진짜 고생 많았다. 여보, 고마워. 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또 시키지 않아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런 지성 형제의 집안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제가 결혼 생활을 사실 오래 한 건 아닙니다. 이제 2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부부 관계는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감사하게 생각할 때 서로 이 사람 참 고생하고 있다. 이 사람 참 애쓰고 있다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부부 관계가 평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그것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을 때 생기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방어하시고 막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본문은요, 신명기 26장인데요. 이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고별 설교 2탄의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변하게 될 거야. 어떻게 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신명기 26장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지은 후 수확을 하게 된 다음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신앙 교육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이 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시 좀 기억하면서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이 장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농사도 짓지 않았고 아직 내 것이라고 하는 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확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거야. 근데 그 농사를 지은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될 텐데 수확을 한 다음에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 나중에 잘 될 거거든. 근데 너 나중에 잘 되고 나면은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내 앞에서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걱정하고 계시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사람은 힘들 때보다 잘 될 때 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의 신앙보다 안정 이후의 신앙을 더 깊이 염려하셨습니다. 안정 이후의 신앙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기던 와중에는 시편을 다수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안정의 시기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지나가고 또 왕으로서 이제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다른 여자에게 돌아갑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밧세바에게 그의 눈이 돌아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던 눈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던 눈이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정된 이후를 더 깊이 염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경고하시는 것이요. 광야에서나 애굽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가나안 정착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고 살만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힘들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짖었는데 나중에 안정이 되고 상황이 평화로워지게 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눈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이 정도를 내가 애썼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지. 내가 피땀 눈물 좀 흘린 그런 나에게 역사들이 좀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첫 수확을 했을 때 그걸 네가 그냥 다 먹고 뭐 혼자 너 즐기지 말고 성소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 성소로 가면은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 앞에 너의 그 첫 소산물, 첫 열매인 그 광주리를 제사장 앞에 놓고 너 이렇게 고백해 라고 알려주시는데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5절 말씀에 노랑 색깔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첫 소산을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 앞에 갔을 때 하는 그 첫 기도가
하나님 저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소산을 들고 광주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는 그 첫 문장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주님, 내 조상은 위대한 영웅입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 조상은 그렇게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광주리를 들고 이야기하는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조상이 떠돌이였다라는 거예요. 내 조상이 유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상이 누구냐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야곱을 뜻하는데요, 사실은 더 크게 해석을 하자면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조상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그쵸. 아시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버지 데바와 함께 떠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하란이라는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하란이 바로 아람 지역입니다. 지금 오전에 나오는 그 아람 지역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머물렀던 하란은요, 굉장히 발전된 문명 사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편안하게 그의 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 이제 그만 정착하고 나랑 함께 유랑 생활 떠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떠도는 삶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동일하게 한 자리에 거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식들의 삶이요, 가나안 땅에서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브엘세바 들판에서도 떠돌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하죠. 왜요?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국무총리 요셉의 가족들이니까요. 국무총리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니까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이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의 위기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요, 지금 이 본문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렇게 먼 역사가 아니었더라는 것이에요. 딱 4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던 완전 역사적인 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건 그저 어떤 종교 집단에 내가 속하겠습니다, 내가 이 종교 집단에 소속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사람들.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일하셨는가, 이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자기 인생 전체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언제 한다고요? 추수를 할 때 합니다. 추수를 하고 내가 가장 배부를 때, 내가 가장 안정이 되었을 때, 나의 삶이 가장 평화로울 때, 이제는 걱정할 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소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소산, 이 토지 산물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배부를 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꼭 이 정체성을 가지고 광주리에 자신의 첫 소산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고백을 단 한 번 하나요? 그게 아니죠. 추수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매번 추수가 일어날 때마다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낸 것이 아니라 내가 해냈다라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은 나는 원래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 포장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얼마나 거두었니? 너 지금 얼마나 수확했니? 너 얼마나 얻었니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 그거 어디로부터 받았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휴,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느라 진짜 고생 많았지. 내 인생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마 아주 놀라게 될 거야.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라는 마음이 아직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광주리를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주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너 그 열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해봐라. 말해봐라.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신명기 26장은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만 끝나지는 않거든요. 기억한 다음에 어떤 행동이 또 포함이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지금 네 광주리에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주었다라는 걸 너가 알고 있다면 고백했다면 너 앞으로 레위인들에게 찾아가라. 과부에게 찾아가라. 저 객에게 찾아가라. 당시에 나그네와 객과 레위인들은요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들고 있는 거, 네가 서 있는 거 그거 다 내가 준 거인 걸 너가 지금 입술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광주리 그대로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라. 너가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누리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나누는 것은 증표입니다. 무엇의 증표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증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객과 과부를 돌아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창고에 모으기 위해 노력하시는 사람이십니까? 때로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진짜 진실로 고백된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을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사람을 찾아 나서는 내용인데요. 포도원 주인이요 그 일용직 그 시장에 이른 아침부터 0시부터 3시, 6시, 9시 그리고 마지막 11시까지 거의 하루가 끝날 무렵까지 품꾼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사실은 이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0시가 우리에게는 6시를 나타내거든요. 그렇다면 0시부터 0시까지 사람을 구했다라는 건 우리의 시간상으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일했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어떨까요? 보통은 하루의 품삯이 정해져 있다면 새벽 6시부터 일단 나가서 오전에 일이 시작될 때쯤에 품꾼들을 대거로 구해서 포도원으로 보내겠죠. 그리고 12시간 동안 열심히 노동을 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루 품삯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하루 품삯은요,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날 일용직 시장에 나와서 자신의 이름이 불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몇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처음 불려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 오늘 일자리 구했다. 나 오늘은 가족들한테 좀 어깨 좀 피고 들어갈 수 있겠다. 저기 메이페어 몰에 있는 BBQ에서 치킨 한 마리 들고 우리 가족들을 좀 찾아갈 수 있겠다. 당당하게 갈 수 있겠다. 오늘 일자리 구했다. 우리 주인 진짜 감사하다 하고 포도원으로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부름받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처참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옆에 있었던,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인들에게 불려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아직도 내 아내랑 내 자식들이 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좀 불러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루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지옥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 차출이 되어져서 가고 남았을 때, 나만 남았을 때 그런 기분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 취업 준비생들, 취준생들이 취업 스터디라는 걸 합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그 뭐 이력서도 같이 봐주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같이 준비를 하고, 또 면접 준비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응원을 해줘요. 이번에는 붙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포트폴리오 진짜 잘 준비하셨으니까 대기업에 취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가장 먼저 취직이 돼서 이 취업 스터디를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먼저 잘 되고, 나보다 먼저 연애를 시작하고, 나보다 늦게 캐나다에 왔는데 먼저 영주권을 받고, 먼저 자리를 잘 잡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포도원 주인이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퇴근하기 1시간 전의 시간인 거죠. 퇴근하기 1시간 전에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포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늦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때 불려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터 안에 있었던 이유는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되나요? 우리 사실 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뿐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잊었을 때, 이 사실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의 처음 시작이 어떠하였는지, 주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잊어버릴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주리를 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원래 떠돌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떠돌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그 한쪽 벽면에는요, 정확하게 그 쓰레기통 바로 위에 있는 벽면에는 제가 기억하고 싶은 그 말씀들이나 문장들의 포스트잇을 제가 이렇게 몇 개 적어 놓았는데요. 혹시 PPT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고개를 들면 바로 보이는 장소에다가 제가 이런 말씀들이나 또 문장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사역이나 사람으로 힘이 들 때 비천하고 비루한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자. 오히려 영광 돌리자. 여러분, 저는 사역할 때 행복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고 또 우리 미라클젠을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참 마음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때로는 사역을 하다가 저도 지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앞에서는 이렇게 씩씩하게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되게 소심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한 모습도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마음에 어떤 좀 근심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생겨서 마음으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요.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다하지 않았나? 나 많이 노력한 거 아닌가? 나 그래도 수고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제 안이 더 썩어 들어갔습니다. 제 안이 더 병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시어머님이랑 저희 어머님이랑 가끔 통화를 해요. 근데 통화를 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슬아, 너가 장녀라서 사실 우리 가족에 있는 어른들한테 너가 힘든 거, 너가 걱정하고 있는 거 얘기하지 않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마 너가 사역을 하면서도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야. 근데 예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네가 힘든 바로 그 순간에 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했던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기를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희 어머님이랑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요, 펑펑 울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설교할 때 맨날 제가 펑펑 울었다는 가증만 맨날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또 혼자 있을 땐 잘 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울었던 그 이유가요. 아유, 우리 어머님 나 힘들었다고 하면은 그냥 좀 위로해 주시지. 그냥 고생했다고 해주시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비루했던 사람이었는지 내가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때가 내가 오전 6시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까지 남아줬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예슬아, 너도 아직 남아있었니? 너도 일로 와라. 너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내가 얼마나 비루했던 사람이었는지 내가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노력했던 거, 내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 더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 내가 애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손에 광주리를 들리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예슬아, 너 그 열매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에도 광주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광주리 안에는 이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광주리 하나님 앞에 들고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피땀 눈물 흘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주리를 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떠돌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하고 비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소망하기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광주리를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며, 그렇게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로 은혜를 기억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